어디 사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장충동에 사는 분들은 장충동 산다고 하고, 또 교회를 모르면 장충단 교회 다닌다고 할 때 오랜만에 만나거나 잘 모르는 사이인데 인사를 하면 제일 먼저 뭘 물어봅니까? 장충단 교회 혹은 장충동 산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떠오르는 화제가 뭘까요? 예? 장충단, 장충동 뭐예요? 족발? 예. 그래요. 저도 사람들 만나면 늘 족발. 어떤 선교사님은 오셔서 제가 잘 대접하려고 하면 장충동 했으니까 족발 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장충동에 장충동 혹은 장충 족발집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자주 가고 맛있게 먹는 족발집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 다 원조는 있는데 장충 족발집이 없어요. 장충동 족발집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맛있는 족발을 개발하고 맛있는 음식, 다양한 부재료들을 첨가해서 대접하는 데는 신경 썼는데 이름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일에는 이 개척자들이 실패한 거지요. 지금 장충족발 혹은 장충동 족발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까지 체인점이 생겼는데 장충동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장충동이라는 족발 이름을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쓰지를 못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상표 등록을 했기 때문에. 현대 사회는 누군가 이 이름을 선점하는 상표 등록 혹은 특허권 이런 것 때문에 한 발 늦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먼저 권리를 주장해도 등록되지 않은 권리는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충동 살면서도, 또 영업하는 분들은 장충동에서 족발집을 하면서도 장충동이라는 이름을 쓰지를 못하는 거죠. 원래 그 회사나 상품 이름을 가리켜 브랜드라고 하는데, 브랜드는 중세기까지 소유권을 의미하는 불도장을 찍은 낙인을 의미했습니다. 소나 말을 기르면서 실종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누가 훔쳐가든지 그럴 때 이건 내 것이다,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불로 된 낙인을 엉덩이 같은 데다 찍어놨어요. 이게 브랜드입니다. 우리는 요즘 소비 생활을 하면서 사실 물건을 소비하는 것보다 브랜드를 소비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거의 같아 보이는 물건인데도 이게 브랜드 이름 때문에 굉장히 비싸도 꼭 그걸 들고 다녀야 돼요. 커피를 마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침에는 카페인을 보충만 하면 되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주문하지만 점심 식사 후에 사무실로 돌아올 때는 반드시 브랜드 커피를 들고 와요.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마시는 사람이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브랜드 커피를 마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옷이든 신발이든 가방이든 어떤 것이든 지금 현대 사회에서 많은 광고비를 들여서 사람들의 뇌리 속에 익숙하게 입력시킨 그 브랜드를 선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오래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 표야,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브랜드는 우리만 사용할 수 있어. 특히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자기가 쓴 복음서에 늘 자기 이름 대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자기 이름을 아예 요한이라고 밝히지 않고 요한복음에서 자기가 나올 때 자기 소개를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제자들 무리 가운데서도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특권의식은 오늘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기에 우리에게 허락받고 해라. 우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직속 제자들인데 우리를 따라와라. 너 바울 편으로 베드로 편에 설래? 안드레 편에 설래?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많은 제자들 그 중에 누구를 지도자로 삼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올 거야? 물었더니 대답을 하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을 전하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 되지 당신들을 따라가거나 당신들에게 허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앞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경고하고 왔습니다. 예수님 어때요? 잘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놔둬라. 나는 사람들이 무리로 모여서 우리 편하고 세력을 키워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특성과 환경대로 최선을 다하여 내 이름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전하는 사람 치고 나를 반대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넓게 생각해라. 요즘 연합기관들이 참 많아요. 무슨 연합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은 연합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일치하라고 했어요. 통합, 합동 이런 이름으로 교단 자꾸 갈라지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연합기관 이름으로 자기들끼리 뭉쳐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이것으로 일치한다면 우리는 다 교회다. 다 하나님의 자녀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식구다. 예수님은 오늘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브랜드는 자기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자기들만 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들 앞에 줄 서지 않으면 우리와 상관없으니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서로 하나가 되라. 이 무리에 오라는 게 아니에요. 장충당 교회만 옳은 교회다. 우리 교회만 나와야 된다. 성결 교회만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교단은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역사와 선교의 방향에 따라서 수많은 다른 교파들이나 교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식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순서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자들은 다 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쳐서 세속적인 힘을 갖는 그 사람끼리의 모임, 연합체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일치운동의 기수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마음을 넓게 열고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나를 따라와라, 요한을 통해서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박순영 목사를 따르거나 성결 교단만이 가장 올바른 교단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조차도 우상숭배에 가까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정상적이고 정통성 있는 교회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매 특허를 받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 갈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해야 될 뿐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께 소속된 사람, 예수를 닮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교인에서 머물지 말고 직분자에서 머물지 말고 언제나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은 우리를 따라오면 좋겠다. 제자들이니까 얼마나 믿음직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한 묶음이 되지 않아도, 우리의 회원권을 받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회비를 내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은 다 우리와 한 가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따르거나 조직을 따르거나 이론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오도록 하라. 전라북도 고창 출신 시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외자인데 유하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바람 부는 날에는 압구정으로 가야 한다, 뭐 이런 시집을 냈고 또 말죽거리 잔혹사 이런 영화를 연출한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인데 그의 시에 오징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 동해에 가서 해가 저물 때 어두워질 무렵 먼 바다가 환하게 밝아져 오는 광경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 수평선 너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밤에 밝아질까요? 오징어 잡이 배가 집어등이라고 하는 오징어를 유혹하는 불을 켜니까 바다가 환해지죠. 바닷가에서 보면 참 낭만적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오징어의 입장에서 이 집어등 오징어 잡이를 본 겁니다. 그리고는 시를 썼어요.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태양이 아닌 거죠. 아무리 밝고 어떤 형태의 모양이라도 유사 광명을 조심하라는 거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예수님의 빛을 가리고 자신의 유사한 빛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종교 집단들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무리와 힘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단 종교예요. 유사 광명은 이단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단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도 비슷한 밝은 빛의 희망을 가지고 가다가 오징어처럼 죽음을 당하는 거죠.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이 루어 낚시라는 게 있는데, 물론 낚시가 물고기에게는 다 잔혹하지만 이 루어 낚시는 물고기에게 더 잔인해요. 마지막 죽어가는 마당에 지렁이 한 토막도 안 주고 가짜 미끼를 달아서 물고기를 낚는 거죠.
그래서 루어 낚시는 이제 영어로 표현됐지만 이게 가짜 미끼, 유혹하는 낚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잘한다고 애를 썼지만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실패는 내가 판단을 잘못했거나 내가 부족해서 실수했을 때 미스테이크이라고 해요. 그런데 페얼 유어라고 하는 실패가 있는데 이 루어, 뒤쪽에 달려있는 루어는 바로 이 유혹한다, 가짜 미끼다 이런 뜻이에요. 찬란한 빛인 줄 알았는데, 먹이인 줄 알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한 입 덥석 물면 생명을 잃게 되듯 우리에게 결정적인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을 때 그것을 실패, 페얼유어라고 해요.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사는 모든 사회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사교와 고등종교의 구별은 관용의 차이입니다. 인간에게 유익하고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종교는 마음이 넓어요. 그런데 사악한 의도를 가진 종교는 관용이 없습니다. 무자비해요. 우리만 살고 우리만 옳고 너네는 죽어도 괜찮다. 이걸 사교 혹은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관용을 넘어서서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오늘의 교회가 예수님의 정신,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관용으로 대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아주 조그만 차이로, 아주 작은 형식적인 차이로 서로를 정죄하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닌 정치적인 입장이나 사상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종교처럼 따라가면서 기독교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유사 종교가 되고 유사 광명이 되는 거죠. 정치에 희망이 있을까? 경제에 희망이 있을까? 학교에 희망이 있을까? 국회에 희망이 있을까? 군대에 희망이 있을까? 남의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이 희망이 있을까? 유사 광명을 따라가면 다 실망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광명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남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데올로기 따라가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광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우리가 따라가야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런 광명한 빛을 따르는 사람임을 보여주어야 돼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약간 다른 형태의 무리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절대 예수의 이름 사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교조주의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능력을 행한다면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여기 의지한다는 말은 아주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위에, 밑에, 좌우, 건너편, 반대편. 그래서 따라오는 명사에 따라서 혹은 동사에 따라서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공통점은 아주 멀지 않다는 거예요. 위에든 아래든 곁에든 반대편에든
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를 쓸 때 스위치가 위에 달렸든 밑에 달렸든 나하고 반대 방향에 있든 뒤에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가까이 접촉만 하면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감전도 접촉만 하면 감전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든 예수님 곁에 수행을 하든 예수님 앞서가든 그 위치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님께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어떤 장로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군대 가서 복무하다가 갑자기 제대 말년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머리가 다 빠지더래요.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오더라는 거죠. 병원에 갔더니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자기 속에 믿음이 생기기를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젊은 군목인데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이런 형편에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자신이 없다는 거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못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받고 나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목사님 지금 목사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목회자들도 압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 사람이 낫겠다, 그렇지 않겠다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손을 얹으면 이 반응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유 부인한테 끌려서 할 수 없이 왔구나. 아버지 엄마 때문에 할 수 없이 와서 기도받는구나. 이거 압니다. 그런데 본인의 믿음이 이 손을 얹는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낫겠구나. 이건 내가 신비한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에 담긴 능력이 전달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어떤 집에 살든 어떤 땅을 가지고 있든 현금을 얼마를 가지고 있든 오늘 들고 오신 분 있습니까? 아파트 들고 오신 분 있어요? 자기 소유니까. 현금 다발 들고 오신 분 있어요? 다 놔두고 다녀도 인감도장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도장 찍으면 내 거가 되고 도장 찍으면 남의 것이 되고 거기에 찍혀있는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그 사람이 목사이든 그 사람이 전도사이든 그 사람이 구역장이든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 이 만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이름 인 맞은 자 도장 받은 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성결교회 장충단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체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기억하는 겁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치지를 못하고 철철매다가 밤을 새운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길 가면서 야, 12명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 누가 수석이고 누가 차석이냐? 이런 거 논쟁하고 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요한이 우선이냐? 먼저 부름받은 베드로가 우선이냐? 이런 걸 다투면서 가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이 무능한 제자들, 그러면서도 전매 특허만 원하고 브랜드만 소유하려고 하고 예수님께 소속되기는커녕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중요한 것인데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을 무엇에 쓰랴?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다양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장 중요한 초점은 맛이에요. 맛. 요리 솜씨가 좋다 나쁘다, 음식을 잘한다 만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음식이 맛있다 그렇지 않다 평가할 수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양념이 아닙니다. 향신료가 아닙니다. 소금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소금 간에 실패하면 다른 것 아무리 넣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소금 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아야 돼요. 아무리 소금이 필요해도 많이 넣으면 못 먹습니다. 아무리 소금이 비싸고 아까워도 조금 넣으면 맛 없어요. 적절한 소금의 양이 음식 맛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화목은 관계 용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려면 내 속에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대화할 때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고 난 확신한다 그러면서 과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맛을 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내일 아닌데 뭐 한마디 툭 던지고 성의 없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소금이 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내 마음속에 적절한 소금의 양을 가지고 맛있게 맛깔나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은 거죠.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 좀 해줍시다. 맛있게 말합시다. 맛있게 들으세요. 맛있게 말하며 살자. 이 말을 맛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화목한 가정, 화목한 직분자, 화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맛의 소금의 두 번째 기능은 죽이는 겁니다.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배추가 맛있는 김치가 돼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려면 7번 죽어야 된다고 하죠. 땅속에 묻혀서 씨앗이 죽고 배추로 자라서 뿌리가 잘려서 땅에서 떨어지면서 죽고. 이 우리말 표현이 참 아주 극단적입니다. 왜 배추를 쪼개질 않고 배를 가르는지 모르겠어요. 칼로 배를 갈라서 죽고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서 죽고, 그리고는 하루 밤 새우고 나서 뭐라 그래요? 숨 죽었어? 배추가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죽어야 맛있습니다. 그 죽은 배추에다가 또 고춧가루 양념을 그냥 발라서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독에다가 넣고 누르고 또 누르고 완전히 숨 못 쉬게 죽이고 뚜껑을 닫습니다. 먹을 때 살아있을까 봐 또 안심이 안 돼서 도마 위에 얹어놓고 칼로 싹싹 써. 7번을 죽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소금으로 죽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금을 적절하게 또 물로 씻어 빼내야만 맛있는 김장을 담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은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소금 양이 적당치 않으면 나중에 김장을 먹다 보면 겨울에 무르기도 하고 3년씩 묵혀야 맛있는 찌개를 끓일 수 있는데 1년도 안 지나서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소금이 있으면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 즐거워요. 맛깔나요. 그리고 그분이 있으면 우리 속에서 막 살아나던 게 다 죽어요. 혈기가 살아나고 분노가 살아나다가 죽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내 속에 지금 소금이 있는가? 내 말에 적정량의 소금이 있는가? 내 헌신에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가장 맛있게 거듭나는 새 삶을 위한 농도가 적절한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께 속하여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는 우리 가정, 맛있는 우리 교회, 맛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